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면서 2026년 2월 28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온 식구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계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자연재해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먼저 믿는 자들이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각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다시 한번 힘입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아들, 딸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과 2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아멘. 네, 먼저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저의 유튜브를 또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6년 멕시코 선교 일정을 잘 마치고 모두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21명입니다. 함께 보시죠. Thank you all for supporting and praying for us through the whole mission. We hope to see you next year.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that you've done for this mission trip. The other teachers and I had so much fun. We're truly blessed to have your support and prayers. Thank you so much. I just wanted to thank you guys so much for letting me have a great opportunity here at Mission. And I wanted to thank you so much for your prayers and your support, and I hope that I will be able to come next year. Thank you. 우리들의 선교는 참으로 행복한 선교입니다. 그렇게 고생도 하지 않고요. 하지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기도는 늦출 수가 없습니다. 목사로서 또 지도자로서 항상 염려가 되기 때문이지요. 혹시 아플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나면은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긴장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함께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올해는 특히 기도를 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오래된 책인데요. 2017년에 영화로도 제작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한번 대하기도 했었습니다.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많이들 아시죠? 순교에 관한 책입니다. 일본 나가사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책입니다. 나가사키에는 순교한 26명의 성도들을 기념하는 언덕이 있고, 언덕에는 이 순교를 한 이 26명을 위한 기념관과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문했던 소설가 엔도 슈사쿠는 침묵이라는 작품을 남겼는데요.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선배 신부를 찾아 일본에 복음을 전하려 담대하게 출발했던 젊은 로드리고와 가르페라는 신부의 신앙 여정입니다. 가르페 신부는 처형을 당합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죽어가는 일본 성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갈등합니다. 캄캄한 감옥벽에 손가락에 문드러질 정도로 라우다테 에움이라는 주님을 찬양하라는 글을 써놓으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로드리고 신부는 결국에 일본의 신자들을 위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침묵입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혼자 죽는 것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버려서 죽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상황에 부닥친다면 당연히 갈등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착한 농부들이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가는 신음소리는 들었으나 그들을 지켜보시며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신음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드리고는 눈앞에 죽음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은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이 아닙니다. 침묵을 몸소 경험하신 하나님입니다. 로드리고는 그들의 육체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죽음을 보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인 부활,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가 결정한 사람입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이 믿음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어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갈등하시는 분이 계시겠지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며 울부짖으신 분이 계시겠지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는 분이실까요? 여러분, 침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시편 13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과 2절이 한 부분, 3절과 4절이 한 부분, 그리고 5절과 6절이 한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질문에 응답해달라고 간절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이 시인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시인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요? 오늘 성경 잘 보시면서 그리고 성경 말씀 잘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냐고요? 1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네, 처음에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한 달도 기다립니다. 두 달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1년도 지날 수 있어요. 3년도 지날 수 있고요. 그리고 10년째가 지나가면 우리는 스스로 묻게 되지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부를 때가 많잖아요.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고 계실 겁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 나에게서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주여, 언제까지 내가 괴로워해야 합니까? 주여, 언제까지 내 원수가 나를 괴롭히게 두실 겁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아파야 하나요? 주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정말 어느 때까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해 주실까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매달리는데 언제까지냐고요? 그럴 때가 느껴지죠. 하나님 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하고 반항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보통 이런 원망과 좌절이 될 때는 원인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그 원인들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원인 첫 번째, 고통이 길어질 때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4번이나 말하는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이 표현이 보여주는 것은 단지 며칠이 아니라 어쩌면 해를 넘기고 수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자기에게서 얼굴을 숨기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 속에서 이런 느낌 속에 빠져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의 때까지요. 둘째는요, 오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묻습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그 전과 같이 가슴으로 뜨겁게 그리고 눈물겹게 경험하지 못한 채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잖아요. 예배는 드리는데 눈물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찬양은 하는데 가슴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은혜의 경험이 기억 속에서 아련해집니다. 그리고 외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멀어져 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세 번째는요, 감정과 감정이 몰아가는 생각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안 하신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온종일 이런 절망적 생각과 번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정신과를 찾는 환자에게 첫 번째 묻는 질문 중에 하나는 Do you have racing thought? 생각에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생각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것만을 생각이 앞서고 그러다가 걱정, 염려, 그러면서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면서 생의 기능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감정을 만들고 감정은 또 다른 생각을 만듭니다. 그러면 사람은 점점 하나님보다 문제만 더 크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믿게 됩니다. 그래서 분하고 그래서 감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았다는 절망적인 느낌에 빠지게 하는 원인은 원수 마귀의 존재입니다. 여기서 내가 흔들릴 때라는 표현은 매우 부정적인 표현으로 자기가 죽는다 혹은 죽어간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자기의 먹잇감을 찾는 마귀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기에 우리가 깨어있어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상황과 우리를 영적 침체로 몰아갈 수 있는 요인들을 알고 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곧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게 하려고 나에게 의심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없을 때는 두렵습니다. 때로는 화가 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심지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중동에 빠지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내 멋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다윗은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그는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아직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지도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만이라도 질문을 바꿔보십시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는 대신에 하나님 침묵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김없이 좌절하고 넘어지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세요? 라고 하는 불평을 또 원망을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깨닫는 것은 저희들 하나님은 언제까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침묵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믿사오니 이제 저도 다윗처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언제일까요? 라는 질문보다는 하나님 침묵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겠다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의 몸된 교회와 저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